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안수집사의 말씀 묵상 수련회에 참가하신 집사님들과 부인 권사님들께 감사와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일부 사회를 맡은 교육부회장 김영관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앉아 계신 자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6월의 첫 주말이라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셔서 말씀 은혜도 풍성히 받으시고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중단되었던 말씀 묵상 수련회가 이렇게 좋은 날씨에 녹음이 짙어져가는 영락기도원에서 김은송 임 목사님의 말씀과 또 특별히 초빙한 안수경 교수님의 특별 찬양으로 오늘 더욱 성령 충만하며 뜻깊은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안수집사의 최범용 회장님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각자를 지명하여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을 영락교회 안수집사로 세워주시고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기도의 동산으로 모이게 하셔서 말씀 묵상 수련회를 갖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새 힘을 공급받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부른 찬양과 또 안수경 교수님을 통하여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응답받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오른쪽에 앉고 누가 왼쪽에 앉을지 그저 자리 다툼에 싸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요한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의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교회의 중직자로 각 부서의 책임을 맡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선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 압니다.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줄 압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성벽은 뚫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기도의 파수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줄 압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불 받아서 성령의 불씨를 전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여 있는 성도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좌절하여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얻는 불씨가 되어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80주년을 바라보며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준비할 때에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한 곳을 바라보며 행진하여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들로 이 일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장차 다가올 100주년을 준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며 교회 안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한 열매로 한국교회와
사회를 섬기는 일, 복음 통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묵상 수련회를 위해 김은성 유임 목사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영락교회에서 펼쳐질 목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안수경 교수님이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다음은 오늘 안수 집사의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초빙한 안수경 교수님의 특송 순서로서 공명은 큰 꿈은 없습니다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마음으로 나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 부름들 받을 수
하늘 보자 버리고 나 자저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 어딜 나의 보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꿈은 없습니다 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빛넘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나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나 찾아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네,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안수경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듣는 순서입니다. 김은성이 목사님께서 금식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뵙고 또 뵙고 그러네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같이 살고 계시는 권사님 집사님들 같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락기도원에 오랜만에 오셨을 텐데 그동안 올라오는 요 앞에 포장도 깔끔하게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스크린도 교체를 해서 또 이 무대도 강단도 좀 손을 봐가지고 아주 새로워졌습니다. 영락기도원이 이제 좋아졌으니까 열심히들 올라오셔서 또 모임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장소로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이 수고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버티는 정말 근간이십니다. 집사님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어서 영락교회가 오늘까지 잘 지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각 부서에서랑 얼마나 많이 수고해 주시는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80주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과제를 제시를 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한 3년쯤 전부터 당회 모일 때마다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내서 한나절 따로 별도로 모여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저 자유롭게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들 나누시고 또 조별로 나오셔서 발표도 하시고 그런 시간을 한 3번, 4번 이제 가졌더랬는데 중간에 또 코로나가 오면서 진척도 없고 아무것도 시작되는 게 없이 시간만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말씀들을 수십 가지 하셨는데 이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실현 가능하다고 할까 아니면 생각을 해야 될 과제라고 여겨지는 것들 몇 가지를 선정을 해서 이제 우리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80주년 위원회 안에 소속된 여러 과제들은 우리가 이제 해 나가는 건데 법을 어기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겠죠. 현행 법상 불가능한 거는 또 다 나중으로 미뤄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막상 연구를 해보면 그런 것들도 또 연구하고 또 그 자체가 자료가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을 위한 디딤돌로 삼으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아주 순적하게 또 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절반쯤은 이제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사역이고요. 한 절반쯤은 현재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뒤에 올 성도들을 위한 준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렇게 꿰는 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꿰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히 해나가면 되고 저는 우리가 이제 80주년 이 일들을 기도를 하지만 이거를 뭐 교회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냥 평소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저 열심히 잘 섬길 뿐이고요. 그건 이제 맡은 분들이 교회 동의를 얻으면서 이제 차근차근히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제들을 몇 가지 우리가 마음에 품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우리 영락교회는 꾸준히 강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되는 것이니까 전과 다를 바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저 주께서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갈 뿐이니 우리가 뭐 과도한 욕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게을러서도 안 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님 네 분들도 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사람은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에 영락교회라고 하는 곳에 잠시 머무르다가 어떤 분은 하늘나라로, 어떤 분은 또 뭐 다른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생활 환경을 옮겨줄 수도 있으니까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영락교회에 떠날 사람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정해주신 시간 동안에 내가 충성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당회원들께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영락교회 당회원이 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영락교회 안수집사, 또 목사, 권사 뭐 다 할 것 없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 주신 축복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 어린 시절에는 뭐 어렸으니까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자리 잡힐 때까지 공부하고 뭐 결혼도 하고 직장도 생활의 안정을 얻을 때까지는 또 뭐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전적 헌신을 할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 사람의 7, 80년 생애를 가만히 보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걸 불태워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목사도 가만히 보면 아주 일찍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해도 한 40살은 돼야 이제 제대로 목회를 이제 시작하게 되니까 이제 또 나이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조금 여러 가지 면으로 연약해지겠죠. 한창 할 때 비하면 병드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개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정말 주님께 노른자위를 바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 총회는 길게 잡아서 70세까지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70 은퇴 제도를 만든 거 아닙니까? 물론 건강하신 분은 80, 90이 돼도 왕성한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저 한 70. 근데 주변에 이제 경험을 보면 많은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들이 70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도 굉장히 여러 가지 면으로 약해지셔서 제대로 사역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저 평균적으로 70까지다. 그럼 집사님들 지금 올해 연세가 다 어느 정도 되셨어요? 앞으로 얼마 남았습니까? 뭐 그다지 많이 남진 않으셨을 거예요. 60 넘으신 분은 10년도 안 남으신 거고 이제 50줄에 접어드신 분들은 뭐 10몇 년 남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평생에 비하면 얼마 안 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던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에 쏟아붓는다는 건 하나님께도 죄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을 봐도 이거 슬픈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장로님들께도 그런 얘기를 했죠. 저는 요 나이 요때 여기 와서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요때 장로가 되셔서 여기 계신 거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같이 있는 동안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쓸데없는 일에 우리가 갈등만 하고 무의미한 일에 열을 올리면서 이 아까운 정말 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다 흘려보내고 70이 돼가지고 떠밀려 나가면은 이거보다 더 원통하고 후회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냐,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영락교회라고 하는 여기 같이 있으라 하는 요 기간 동안에 후회 없이 하나님을 믿고 후회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정말 후회 없이 충성하다가 주께서 부르시면 아무 후회 없이 주님 나라에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목사로 사는 요 기간 동안에 그 중에 일부를 영락교회에 머물게 됐는데 영락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나중에 되돌아봤을 때 정말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 시간에 대해서 단 하루도 후회가 없는 하루하루로 채워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간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받으신 뭐 직책이 집사님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여튼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요때 우리가 영락교회 울타리 안에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후회 없이 하나님을 믿읍시다.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으면 열정으로 수행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 많은 이들을 품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이 주간에 어떤 성도님 연세 많으신 분을 만났어요. 연세 많으시면 수술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데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저를 만났는데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못 살 건데 이런 수술을 받고 지금 일단 퇴원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살겠느냐고. 앞으로 한 2년요? 아니면 한 길게 잡아서 한 5년요? 저보고 목사님이 언제 은퇴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몇 년도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때까지 한번 버텨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은퇴하고 집사님은 하늘나라 가시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그러고 웃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아프면서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을 하니까 전과 달리 굉장히 강력하게 사로잡은 생각이 몇 가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그 병실에서 투병하면서 어떤 영적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게 악령이 와서 짓누르는데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었고 평생을 믿으면서 그런 이상한 체험은 처음이었는데 하여튼 지난 세월에 살아온 모든 게 다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막 짓눌러 가지고 그때 마침 그 부인 권사님이 옆에 계셔가지고 그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걸 보면서 막 몸부림쳐서 옆에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어둠의 영이 쫓겨나간 거예요. 그래서 평안해지면서 근데 그게 이제 이분에게 큰 하나의 영적 체험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때 환상인지 꿈인지 모를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고통받은 그 모든 떠올랐던 환영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때 그게 다 떠오르더래요. 그게 떠오르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착한 인격과 성품으로 분노하지 말고 어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걸 크게 결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얼마 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오래 살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삶의 퀄리티를 높여야 되겠다. 하루하루의 삶의 질을 높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알찬 삶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해서 하루하루에 대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살기로 했노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한테도 크게 격려가 됐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무슨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남아있는 시간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착하고 바르게 그와 동시에 하루하루의 삶의 퀄리티를 높이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집사님 말씀이 저에게 많은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은 70이 오고 80이 올 거 아니겠어요? 그때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래도 건강하고 내가 그래도 재력도 있고 내가 노력할 수 있을 때 그때 영락교회 내가 안수집사였어. 그때 내가 참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감사한 게 많지. 이렇게 하면서 되돌아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집사님들께서 우리 교회에 머무시는 동안에 후회 없는 신앙생활과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동료들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야 되겠죠. 영락교회 다닌다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우리를 영락교회에다 심어주셨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을 잘 섬겨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집사님들의 사랑의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더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좀 우리 신앙생활이 뭐라 그럴까요? 살아서 약동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이제 방향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제 올 텐데 그때 금식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금식의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금식을 잘 아실 거예요. 참고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면 유대인들은 금식을 참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많이 했습니다. 우선 연중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은 그 레위기에도 나오고 이제 나오는 대로 욤키푸르라고 그래서 대속죄일이죠. 1년에 하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는 날. 그날은 하루 종일 금식하죠.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휘장이 쳐 있고 성소 뒤에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극히 거룩한 곳인데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1년에 딱 한 번 이제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이 휘장은 이렇게 옆으로 여는 게 아니고요. 통판으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치고 들어가는 거죠. 들치고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 이렇게 뿌리는 그게 욤키푸르 대속죄일 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실 때 이 통판으로 된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이렇게 벌려져 가지고 그 지성소가 모든 사람 앞에 공개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날이 대표적인 금식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금식일은 그 사람들 종교 달력으로 1월 13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맏아들들이 다 죽는 장자 죽음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살았잖아요. 우리의 맏아들들도 다 죽었어야 되는데 문설주와 임방에 발려진 그 짐승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우리 큰아들들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그날은 맏아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금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금식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했던 그날 이제 금식을 하는데 그건 10월 10일이거든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야 25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그러니까 열째 달 10일이니까 이제 10월 10일이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러니까 성을 이제 포위했는데 그날 슬픔의 날로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포위되어 있던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지던 날, 포위당한 기간이 한 1년 반 가까이 되거든요. 포위당해 있다가 이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함락되는 건데 그게 4월 9일입니다. 그러니까 10월 10일에 포위가 돼가지고 4월 9일에 무너졌으니까 거의 1년 반이죠, 그죠? 열왕기야 25장 3절에 보면 그해 넷째 달 9일에 성중의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매. 그래서
견고하던 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무너진 그날 이제 금식했고요. 그리고 5월 7일에도 그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5월 7일 이때는 이제 4월 달에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다 성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 설치면서 다 파괴하고 그랬겠죠. 그리고는 이제 5월 7일 날은 다 불태웠어요. 왕궁도 불태우고 성전도 불태운 그날을 티시아 베아브라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5장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또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통째로 다 태우는 거죠. 성이 불탄 날, 그날 또 금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레미야 41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파괴한 다음에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그 지역의 치안과 행정을 감당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다랴를 암살했죠. 그다랴가 죽은 날, 그날도 그들이 금식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더서에 보면은 그 하만 때문에 유대 백성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서 그 백성을 건져내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불임절이 됐죠. 불임절에도 또 그 사람들은 금식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1년 중에 하는 금식이죠. 그러니까 1년 중에 절기 지키듯이 계속해서 금식을 대대적으로 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금식하지 않았지만 경건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이제 정해서 금식을 하고 또 이게 연중의 금식이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또 금식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요일로 정해가지고 금식하고 그 외에도 개인적인 어떤 이유를 가지고 또 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첫 번째 기준이 금식하냐 이거였어요. 금식을 하는 사람과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서로 다른 대접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혀 금식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금식 많이 하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잘 먹는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우리 오늘 아침에도 식당에서 먹었는데 이게 금식이 물론 가끔 이게 해야 될 때가 있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상의 이유로도 1년에 한 2번 정도 사흘 내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저도 옛날에 한 3일이나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금식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거 하면은 이제 물 같은 건 먹으니까 말하자면 몸을 씻어내는 기간이 되는 거고요. 장을 다 비우는 거고 약간의 다이어트도 됩니다. 한 일주일 안 먹으면 한 2kg, 3kg 저울에 그 체중계에 올라가 보면 전에 모르던 기쁨을 맛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뭔가 기분이 좀 다릅니다. 원래는 금식 기도여야 되는 거죠. 금식 기도. 그러면 그 방점이 금식에 있는 겁니까? 기도에 있는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금식만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하여튼 기도를 뭐 하든 안 하든 금식을 여러 날 하고 나면은 뭔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 저렇게 세속적으로 좀 나쁘게 말하면 개걸스럽게 먹는데 나는 고고하게 안 먹는다. 그러면서 금식하면 하여튼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도 금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금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어떻게 금식하냐고 물어야 되는 거죠. 언제 왜 금식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새로운 기준은 혼인집 그 손님들이 신랑을 뺏길 때 그냥 언제나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랑을 뺏길 그때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금식할 필요 없다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이제 제시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어떤 좀 벗어나야 될 신앙의 스타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관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앙. 여기서 우리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에게 왜 금식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옛날에 출애굽하는 날 맏아들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애굽했을 그때가 언제입니까?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냥 보수적인 학자들은 한 1500년 전이라고 그러고요. 좀 성경을 이제 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한 12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게 잡아도 1200년인데 1200년 전 어느 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때 맏아들이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어서 그래서 감사하긴 하죠. 감사하긴 한데 1200년 후에 사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날 하루 밥을 안 먹어야 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지금 밥을 안 먹고 있는 나한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나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별 유익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무너진 그날 금식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다 불탄 그날 금식하고 이런 거 다 지켜서 행해봤자 지금 예루살렘이 불탄 것은 BC 586년 아닙니까? 멸망한 건. 그러니까 예수님 때를 기준으로 하면 586년 전의 일이죠. 586년 전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굶는다. 그건 마치 내가 고려를 위해 충성하던 그런 조상님의 후손인데 이성계에게 고려가 멸망한 게 너무 슬퍼서 우리 집안은 요새도 다 그때 금식합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거나 비슷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왜 금식하냐고 물어보면 아주 간단할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긴 세월 동안 우리 조상도 했고 그 위에도 했고 그 위에도 했고 계속 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굳어져서 그렇게 해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들 인정하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고민도 해보지도 않았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 아시죠?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금식한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일부러 세수도 안 하고 초췌하게 입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많은 데서 있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린 금식 못하는데 저 바리새인 선생님은 아이고 금식을 너무 하셔서 저렇게 씻지도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삐쩍 마르신 모습으로 계시는구나. 참 경건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그 앞에 이렇게 다 머리 숙이는 예수님은 그거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금식 하지 말아라. 너희는 금식할 일이 있으면 깨끗이 씻고 다 잘 입고 남이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게 관성에 의한 금식인 거예요. 전에도 했으니까 그냥 또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경건을 아무 알맹이도 없는 껍데기 경건을 그나마 그것도 자랑하고자 해서 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죽은 금식 아닙니까?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거를 남에게도 강요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안 하냐? 금식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의미가 없는 걸 남에게 강요하고 나에게도 생명의 기쁨이 없는 거를 남보고 하라 그러면서 그게 경건이다. 이렇게 하던 그 당시 사회 분위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금식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이 시간에 읽진 않겠습니다만 이사야 58장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 그런 금식 좋아하지 않는다고 계속 길게 말씀하는 게 나옵니다. 그냥 너희가 좋아서 하는 거지 나랑은 아무 상관없는 금식이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게 하나의 시금석과 같은 건데 그럼 그 당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했던 종교적 행위가 금식이라는 행위가
의미도 없고 생명도 없는 건데도 계속 할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도 강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입장에서 예배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개인적 차원에서나 우리 교회 차원에서나 우리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종교적 행위들, 행사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속에는 뭐 회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우리 그걸 다 모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의미도 없고 나에게도 기쁨도 없고 남에게도 기쁨도 되지도 않고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는 하나마나한 그런 것들을 단지 우리 어른들이 다 했으니까 당연히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관성에 의해서 답습을 하고 그렇게 해야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오늘 집사님 네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온 겁니다. 여기 지금 모태신앙으로 수십 년 믿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럼 몇십 년 믿으면서 뭐 영락교회 이전에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저런 신앙의 이렇게 그 과정을 밟아오는 가운데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영적 의미가 다 죽어버린 그런데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 뭐 없나? 내가 현대판 바리새인은 아닌가? 요한의 제자처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내일이 이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설교문을 좀 준비하다가 올라왔는데요. 내일 설교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면 내일 재미가 없으시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나? 이제 거기다 초점을 이제 맞춰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이제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쭉 앞에 나오는 오늘 본문 금식 얘기 나오는 그 앞에까지 그 앞에 보면 얘기가 이런 게 나옵니다. 그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 얘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리 마태를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마태복음 9장을 쭉 이렇게 면밀하게 여러 차례 읽어보면 그 속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흐름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네 병이 고쳐졌으니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먼저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였습니까, 여러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또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식사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저 더러운 죄인의 집에 왜 너희 선생이 들어갔냐 이렇게 비난할 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요 죄인 여기 예수님의 초점이 딱 맞춰져 있거든요. 그게 같은 맥락이 오늘 요 금식 얘기에도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금식을 하는 거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그 영이 곤고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뭔가 내가 밥을 안 먹는다는 건 죽어도 좋다는 얘기인데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하는 게 그게 금식인데 이 바리새인이나 요한의 제자는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반대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 시선 같은 거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밥맛도 다 없어졌고 살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게 금식인데 이제 그런 건 다 없어졌고 이 사람들은 그냥 관례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로 제시하신 기준이 뭡니까? 신랑이 같이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 없다. 그 신랑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그 신랑께서 너희와 같이 있는 동안에는 그분이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고 그분을 통해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되니까 금식할 필요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신랑을 뺏기면, 다시 말해서 너희를 구원해 줄 구주가 너희 곁에 안 계시다면 그때는 너희 어떻게 구원받을래? 너희 멸망할 거 아니냐? 그때야말로 비상 상황이 온 거죠. 날 건져줄 분이 없으니까. 그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금식보다 더한 거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초점이 너희의 구주인 내가 너희와 같이 있냐 없냐, 그게 기준이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기준은 그래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없냐, 그게 금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이죠.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초점을 거기다 맞춰가지고 새술은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새술이 왔는데도 옛날 가죽 부대에다 계속 넣으면 다 터져가지고 못 쓰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9장은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가 하나 뚜렷하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게 없이 그냥 형식적 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없애시지 않으셨어요. 그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온전케 하려 왔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볼 때 개혁이 뭐냐? 그 이전 건 다 없애는 거냐? 그게 아니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나병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까 모세 율법 같은 거 다 필요 없으니 너 집에 가서 잘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고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셨죠. 그 모세가 가르친 대로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다 나았다는 걸 입증하라고. 근데 실제로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구약시대 드물게 한두 건 있는 거지 없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온다는 거는 이제 그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선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이제 그들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해서 없애신 것이 아니라 죽은 율법으로, 있으나 마나한 율법으로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그 율법에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병 환자가 나아서 찾아감으로써 그 죽은 조문화된, 사문화된 모세 율법에 생명을 불어넣은 거죠. 그 죽은 율법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나병이 낫는 일이 없으니까 제사장에게 와서 저 나병이 낫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조항이 있으나 마나한 죽은 조항인데 나병이 나은 사람이 등장했으니까 그 조항이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온전하게 죽은 율법을 산 율법, 생명의 율법이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원수를 미워하고 너희를 때리는 사람을 때리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탈리오의 법에 의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그 법에다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은 거기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하던 여러 가지 관습, 여러 가지 신앙적 어떤 행동들, 종교적 행위들, 그런 거에다가 그게 다 의미가 없이 죽어버렸는데 거기다 예수님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의미를 부여하셔서 이것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이렇게 가서 보면 예배당 건물이야 뭐 웬만한 교회는 다 있고 거기 의자도 있고 성도들도 앉아 계시고 피아노 다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거 다 있으면 그게 살아있는 교회일까요? 그건 아니죠. 거기 맨 마지막에 이루어져야 될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거룩한 능력, 생기가 그 속에 돌고 있는가, 그게 관건이죠. 그러니까 목사로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가서 1시간 예배 한 번 드려보면 다는 모르지만 한 80%는 알 수 있어요. 이 교회가 생명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런데 어떤 교회는 문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벌써
느껴지는 게 달라요. 영적 교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우리 영락교회 어떤 사람이 예배당 배단위 광장 뜰만 밟아도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들어오니까 다르다. 예배 시간에 벌써 올겐 그 전주를 시작할 때 벌써 다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는 게 느껴진다. 여러분 주일 예배마다 그런 감격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내가 수십 번 들었어. 그런데 오늘은 다른 것 같아. 오늘은 이 말씀이 살아서 나를 감싸 안는구나. 이게 이제 흙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과거의 것을 모조리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죽었던 율법 조항에다가 생명을 계속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리포밍 처치라고 하죠. 개혁교회를 리폼드 처치라고 이렇게 용어는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게 리폼드인 과거로 끝나면 안 되고 리포밍 해가지고 언제나 진행형인 교회가 돼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진행형으로 개혁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할 때 무슨 법을 없애고 새로 만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거기 하나님의 생명 에너지가 불어넣어지는 교회, 매일같이 수십 년 믿어온 나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전에 몰랐던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감격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신앙, 이게 이제 리포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게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죽은 것은 움직임이 없어요. 저희 집에 이제 딸이 낳은 우리 외손주가 있다는 얘기를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저께가 200일이에요. 200일. 그래서 제가 이제 딸한테 야 200일 됐다는 걸 시부모님께 알려드렸느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는데 시아버님이 알려주셨어. 그래서 감사했어요. 왜냐하면은 시아버님이 그 손자가 크는 거를 손꼽아 세고 계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아버지께서 며느리 애 낳는데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것도 참 큰일이잖아요. 근데 시아버님이 따져가지고 오늘이 200일이라고 알려주셨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조그맣지만 생명 아닙니까? 살아있어요. 생명. 생명이니까 이게 죽은 거랑 다른 거죠. 갓난아기 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은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분명히 여기다 눕혀갖고 재웠는데 아침에 깨보면 장소 이동을 많이 했어요. 장소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엉뚱한 데 누워있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생명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는 전통과 어떤 보수적으로 지켜내려오는 틀이 그런 게 견고한 교회인데 이게 이제 죽은 조직이 되면은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살아있으려면 거기 생명이 계속 불어넣어져야 되는데 그게 새로운 기쁨, 예수님을 믿는 감격. 우리 집사님들 그런 걸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그게 매일매일 새롭게 경험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게 있어야 내 신앙이 지금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전에 하던 예배 순서로 30년 전에도 예배 드렸고 오늘 똑같이 예배 드리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내 신앙의 감격이 다르다.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그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꾸만 새로운 의미, 새로운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신 단적인 예 중에 하나는 유월절 식사를 이제 그만 드리게 하시고 거기다 새로운 의미를 입혀서 성만찬을 하게 하신 게 대표적인 거죠. 유월절 식사도 1500년 된 거 아닙니까? 출애굽을 기념해 가지고 마다들 죽던 그날 밤에 그걸 하는 거죠. 긴 세월 동안 해왔어요. 수도 없이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최후의 만찬이다. 이 유월절 식사는 오늘로 이제 마지막 만찬이니까 최후의 만찬이고 이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만찬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그러면서 유월절 만찬으로서는 최후의 만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성만찬으로서는 그 다락방 그날 저녁이 최초의 만찬. 그래갖고 이제 바뀌었어요. 새로운 의미가 거기 이제 부과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다음에 그 다락방에 모이면 만찬을 준비할 때 예전 것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전혀 새로운 구원의 감격, 부활의 소망,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만찬을 교회가 한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우리 교회도 대성찬도 하고 뭐 한 달에 한 번씩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성찬에 오실 때마다 받는 은혜, 하나님이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새로운 게 있다, 이게 이제 날마다 거기 느껴지고 감격돼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을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중세 그 교황과 추기경과 이런 대주교 이런 사람들이 장엄한 복장을 입고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미사를 집례했죠. 얼마나 미사가 경건합니까, 그죠? 순서도 길고 그 미사 한번 참석해 보면 대단하죠. 긴 시간 동안 정해진 예식에 따라서 아주 엄숙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문제는 요한의 금식,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처럼 돼버린 미사죠. 죽은 미사. 구원의 감격이 없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죽은 미사를 그만두리고 생명의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주장을 했죠. 그게 개혁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면, 여러분,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영적 갈등, 죄의 문제로 인한 고민, 이런 걸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체험이 다 있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걸 이제 탑의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탑의. 그리고 이제 그 독일어 단어로 안페히퉁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안페히퉁이 고통, 괴로움 이런 뜻인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괴로워했죠. 그가 이제 수도사로 지내면서 온갖 고행, 금식, 뭐 교회에서 시키는 그런 거, 어떤 의식적인 거 다 했죠.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는데 구원받은 기쁨이 없었어요. 금식을 계속 하는데도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괴로워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뇌성 번개 치는 날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날 죽일 것 같다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면서 그가 굉장한 영적 고뇌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안페이퉁에 대한 글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1517년이 95개 조항을 내걸었는데 그 후에까지 이게 계속돼요. 27년에 기록된 글에는 일주일이 넘도록 나는 죽음과 지옥문 가까이에 있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온데간데 없으셨다. 나는 좌절과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몸소리를 치고 있었다. 어떤 종교개혁의 깃발까지 들었는데도 영적 고통이 너무너무 컸어요. 그렇게 이제 괴로워하면서 그 고통의 모습을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이 내게도 있구나. 루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근데 결국 그가 거기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였어요. 은혜. 그래서 그가 이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런 걸 주장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안페이퉁의 이제 경험이 그게 이제 루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의 죽은 미사가 아니라 주께서 이런 고통으로부터 나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셨다고 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이 기쁨, 이 감격, 이거 없으면은 그건 다 죽은 거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의 그 교회 그때는요 그냥 형식적 교회가 아니었어요. 캐톨릭 교회와 루터의 교회 교리 차이 때문에 개혁이 된 게 아니라 교리는 놔두고 우선 가슴 속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가슴의 뜨거움 자체가, 감격 자체가 다른 거죠. 여러분, 칼빈의 경우에는 그가 언제 캐톨릭 신앙으로부터 이 성경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회심했는지 그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칼빈도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가 돌아서는 그 연대를 두고 이제 학자들이 좀 다릅니다만은 그걸 아주 극적으로 경험했어요. 칼빈도. 그러니까 그 제네바에 와서 종교개혁할 때 사람들이 전부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차려입고 와서 앉아있다 나가는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걸 생각한 거죠. 결국 종교개혁 신앙의 그 생명, 그 살아있는 그게 그들의 예배 속에서 신앙 고백 속에서 나타났어. 여러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6세기에 오면은 종교개혁의 열기가 이렇게 식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1세대 루터나 칼빈이나 이런 분들은 사도 바울 같아요. 구원의 감격이 막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2세대, 3세대, 4세대로 내려가니까 그 감격이 다 죽었고 바리새화돼 가지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 1800년대, 1700년대, 800년대 이때 오면은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가 다 영적으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루터나 칼빈 시대의 그 감격이 다 식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러고 있을 때 이제 그 경건주의 운동 같은 게 나타나는 거죠. 그게 이제 1700년대 중반이거든요. 1700년대 중반에 다시 나타난 경건주의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감격이 회복돼야 된다고 하는 그거였어요. 그 한복판에 이제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래서 녹수로 없어지는 쇠붙이가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쇠붙이가 되고 싶다. 그러면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목사님도 있고 그 친구인 감리교 창설자인 웨슬리 형제도 있고 그런 분들이 그때 나타난 거죠. 진젠돌프, 백작도 다 그때 사람이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교회가 살아서 이제 흥청되게 됐는데 이제 그 줄기를 계승한 사람들이 나중에 미국의 각성운동이 되고 무디 선생님도 다 그 계열이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여름에 대학생들 모아놓고 이 19세기가 가기 전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자. 누가 거기에 나서겠는가 이렇게 하면 대학생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하룻밤에 수백 명씩 자신을 선교사로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했죠. 그게 19세기에 그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던 거기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쏟아져 나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몇 사람이 조선 땅에 온 거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 전해진 기독교 복음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연구실에서 책이나 읽고 가슴은 싸늘하게 식은 채로 머리만 발전한 그런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신앙, 가슴이 뜨거운 회개하고 중생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학교를 짓고 그 교회를 짓고 주머니 다 털어서 병원을 만들고 다니면서 가가호고 전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기독교 복음이 우리 땅에 전해진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 100 몇십 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냐, 그게 미스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럽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왔으면 유럽의 기독교는 그게 다 식어 있었거든요. 그 경건주의 운동의 일부만 뜨거웠지 나머지는 다 식어 있었는데 그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만약에 들어왔다면 한국교회는 부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경건주의의 움직임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갔고 그 신대륙을 통해서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 옴으로써 한국교회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님들 가정이 사도 바울의 소원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소원이 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바울의 소원이죠. 그냥 대강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우리 주님의 충만한 그 영적 경지에 내가 도달하고 싶다는. 얼마나 바울의 영적 열망이 뜨겁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막 완전히 차고 넘치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이루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었어. 그러니까 바울은 다 이루었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달려갔는데 신앙생활의 열기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담고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살기를 소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죠. 근데 그의 서신들, 그가 보낸 서신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걸 연대기 순으로 늘어놓고 그걸 연대기 순으로 읽어보면 느낌이 다릅니다. 그냥 우리 지금 로마서부터 차례차례 읽어서 그렇지 그 편지를 써서 보낸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해가지고 가만히 이걸 읽으면요, 바울의 영적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 뚜렷하게 보이는 거 하나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낸 서신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나중엔 지극히 작은 자들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더 이렇게 낮춰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 디모데서에 오면은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도 더 깊은 겸손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건성으로 고백하는 거가 아니라 점점 깊어져서 순교가 눈앞에 보이는 단계에 왔을 땐 정말 나는 죄인이다. 밑바닥에까지 엎드리는 거죠. 그게 바울의 신앙 성장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낮아지고 그러면서 눈은 점점 넓게 열고 크게 떠서 주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은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신앙은 그냥 이렇게 한 군데 좌표를 정해가지고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 움직이는 신앙이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유럽 온 땅을 다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은 표현하기를 바울은 다른 사람을 위한 전도여행만 다닌 게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기 위한 내적 여행을 더 열심히 다녔다. 그래서 그는 1차 전도여행 할 때보다 2차, 3차 전도여행 할 때 더 깊은 영성으로 더 깊은 글들을 써서 보내면서 더 낮아졌고 더 생명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도 가끔 제가 30살 좀 넘어가지고 32살에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때 했던 설교를 종종 꺼내서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설교문을 작성할 때에 저와 지금의 저를 이렇게 저 혼자 마음속으로 비교해 보면서 지나간 그 30몇 년 시간 동안에 나는 멈춰 있나? 아니면 날마다 거기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그런 것들이 추가되고 깊어졌고 그것들이 넓어져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됐나? 그냥 그런 거 없다면은 의례적으로 그냥 예배 드리고 의례적으로 뭐 그냥 말씀 나누고 의례적으로 하는 거라면 여기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형식적 금식을 하는 것과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지 않고 지나간 세월 속에서 어렵기도 하고 또 고비도 있고 시험도 당하고 아프기도 하고 뭐 여러 개 있었지만은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어떤 새로움이, 전에 몰랐던 의미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 이런 것들이 조각조각 거기에 덧붙어서 풍성해지고 깊어진 것이라면 지난 세월의 나의 신앙은 죽은 신앙은 아니었어. 그리고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주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그냥 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뭔가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그런 갈망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전에 하지 않던 걸 새롭게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미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던 것들 속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거기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내가 10년 전에 영락교회에서 하던 봉사를 지금 또 하고 있어, 똑같이 할지라도 그게 똑같은 게 아니기를 기원합니다. 그거를 하는 여러분 자신이 달라져서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우리 자신은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죠. 흙덩어리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이 기쁨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요, 다른 건 다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하는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죠. 저는 그 찬송가 가사가 진짜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눈에 안 보인다.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 부러운 게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가지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많은데 그것 때문에 다 상처받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그랬는데 이제 세상이 눈에 안 보이고, 세상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나도 안 보이는 거야. 나. 그 고집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자아가 그렇게 뻣뻣하고 강했던 그런 못된 나도 이제 다 녹아서 없어졌어요. 세상도 나도 간 곳이 없고 그냥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그 찬송가 가사가 아까 읽어드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이르겠노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망과 그대로 통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영락교회 예배당이 건축되던 1950년이나 지금이나 돌로 지은 예배당 그대로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 의자에 들어가 앉았을 때 받는 은혜는 날마다 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그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바리새인의 금식, 요한의 금식을 답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에너지가 매일같이 추가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가셔서 오늘 부부가 같이 오신 가정은 참 축복된 건데요. 가셔서 우리 가정에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더 지나는 동안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까? 부부간에 깊은 기도가 있으시길 바라고, 혼자 오신 분들은 가셔서 이걸 잘 전달을 하셔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겉으로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교회가 잘 되고 있나 잘 안 되고 있나를 사람들은 모이는 숫자와 그 교회의 헌금 숫자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하여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나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마음에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떤 방향은 제가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쭉 나가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축복과 기쁨의 신앙생활 날마다 살아있는 그 여러분들의 표정으로 보여지고 삶에서 나타나고 고백으로 드러나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식이라는 행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금식을 얼마나 많이 오래 했는가가 무슨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죽은 금식으로 자신들의 경건을 과시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기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수십 년 신앙생활이 의미 없이, 기쁨 없이, 생명의 능력 없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답습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감격이 임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의 심령을 날마다 자극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로운 가정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차원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이 든든히 섬으로 영락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일정에도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한 분 한 분과 그 가정과 우리의 모임 위에 영락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께서 내일 주일을 앞두고 굉장히 바쁘신 시간임에도 저희들에게 영적 성숙을 위한 귀한 말씀으로 많은 은혜를 받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